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빅 아이디어는 이번엔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봐주시면 됩니다. The invisible God is at work in our lives. Faith is entrusting ourselves to God's calling even in the midst of uncertainty 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로 우리 삶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면 우리는 멋쩍어 하며 아마도 머리를 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만들고 그것에 매달리고 싶어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믿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상,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네시스부터 레벨레이션까지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돌러치리입니다. 우상 숭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무나 돌을 조각하여 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돈이나 권력 같은 것,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 보이는 돈이나 우상이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어디에서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있습니다. 로만 챕터 8 verse 28. 네,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God works for the good for everyone who believe in God, believe in Jesus.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보이는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을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 실패, 좋은 일, 슬픈 일, 질병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어느 하나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것을 우리가 providence, 섭리라고 부릅니다. providence. 다음 주에 내가 유스나 영 애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What is the providence? Okay, you have to answer next week. So remember what the providence. 네, providence 하겠습니다. providence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에스더라고 하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가난한 유대인 소녀가 제국의 왕비가 된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에스더는 잔다르크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위대한 여성 영웅의 이야기입니까? 물론 에스더는 가난한 유대인 소녀로 태어나서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에 있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을 구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잘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차라리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용감하지 않고 그리고 뒤로 숨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섭리에 대한 책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특별한 것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God, 제호바,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더의 이야기 곳곳에 하나님의 지문, fingerprint of God이 everywhere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100 years가 지난 뒤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대신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더 큰 나라가 생겨서 그 지역 모두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가 에스더가 살던 시대의 페르시아 영토입니다. 중동 전체, 그리고 터키, 유럽 일부, 그리고 심지어 인디아까지 페르시아의 영토였습니다. 바벨론이 지나갔는데 바벨론보다 훨씬 강한 제국, 엠파이어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퍼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은 언어도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도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이곳 절대 권력이었던 아헤수에로 왕, 크세르크세로 왕인데 전국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여는 것으로 이 에스더서가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파티는 180일 동안 열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파티를 그렇게 성대하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이 그리스와 퍼시아와 전쟁을 바탕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퍼시아가 어디냐? 바로 오늘날 치면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서구에서 웨스턴 컨트리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we can't be compared to you. We are Iran Empire. We are the descendants of Persia.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헤수에로 왕, 크세르크세로 왕이 파티에 180일 동안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를 부릅니다. 왕의 부인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많은 사람들에게 와스디의 아내였던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 와스디가 왕이 불렀는데 가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 여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파티를 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스디는 가지 않을 만한 파티의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신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헤수에로 왕은 아내를 불렀는데도 아내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큰 망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시드를 그 왕비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헤수에로 왕은 새로운 아내를 찾게 됩니다. 아내를 찾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페르시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젊은 여자들을 모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2개월 동안 왕궁에서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특별히 관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나면 준비된 여자 한 명씩 아에스로 왕의 침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왕의 침실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온 여자는 이제 왕이 다시 부르면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에스더는 사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그것은 운이 좋게도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대화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명은 에스더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모르드게입니다. 이 두 명은 사촌이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더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였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이 고아인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친자녀처럼 돌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잘 보면 이 두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공무원이 됩니다. 아마 유대인 소수민족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을 지켰을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지만 페르시아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유대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서 소수민족 유대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숨깁니다. 물론 그것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또 조언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에스더의 본명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자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더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이름을 에스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자연스럽게 페르시아화된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비 뽑는 콘테스트에 참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법칙과 규칙을 다 지켰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이전 왕비를 폐위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불의의 대가로 대신에 왕비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12개월 동안 몸단장을 했습니다. 얼굴을 이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왕의 처소에 들어갈 때 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인처럼 살고 페르시아인처럼 말하고 페르시아인의 이름을 갖고 페르시아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에스더는 절대 처음부터 신앙의 영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보다 에스더를 더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과 권력이 우상인 것을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돈과 권력을 또한 우상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하루 동안 주일에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페르시아 속에서 페르시아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스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더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에스더에서 빌런이 나오는데 그 빌런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자기들만의 풍습과 제도를 지키고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려는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르드게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먼저 가서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7명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허락 없이 왕에게 갔다가 잘못하면 주위의 군사들이 와서 바로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에스더 자신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대답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모르드게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늘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어떤 부분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소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까지 페르시아인처럼 살고 페르시아인처럼 말하고 페르시아인처럼 성공했던 에스더에게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불안정하지만 그곳에 나 자신을 던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한 곳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은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장엄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들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자신들을 구할지 구하지 않으실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것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민신학 학회가 열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곳에서 현한나 교수님이라는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그 기사 내용이 이랬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받아들이는 교회론인 에클레시아 프레카리아를 제안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 안 한다는 것은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합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에 집착할 때가 있죠. 부동산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이것들이 덜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전문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불안정성이 덜한 직업을 택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부동산이 리스크 프리 라이프를 개런티합니까?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리스크 프리 라이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초대 교회 교인들이 모두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확실하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은 삶을 낭비하지 마라. Don't waste your lif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 리스크 프리 라이프, 완전한 세이프티라고 하는 신화를 쫓는 삶이 낭비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낭비가 무엇이냐?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사는가? 리스크 프리 라이프를 위하여, 세이프티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는 삶, 그런 삶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라는 것입니다. Don't waste your life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충고하십니다. 사람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정을 찾지만 문제는 그 영원한 안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90편 2편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또 성경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부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십니다. John chapter 3 verse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Eternity comes from God only.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불안정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함, 영원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늘에만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알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랑하는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페르시아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페르시아 같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노래, 여러분이 받는 교육,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교육 얻으라는 가르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사실 페르시아의 가르침입니다. 페르시아 같은 세상은 경기를 타지 않는 직업, 나에게 영원히 기쁨을 줄 것 같은 로맨틱 릴레이션십, 그런 것을 찾아 헤매도록 만듭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못 사면 어떡하나, 잘못했다가 노후에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말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페르시아, 보이는 세상은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진리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온 세상이었던 것 같은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는 사라져서 기억도 못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들리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고아였던 것,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 길러지게 된 것, 왕후가 되기 위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것,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파이널에서 이기게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누가 이기게 될지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사람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독일 축구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사실은 엑싯한 이후에 32강에서 탈락한 이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Even in disappointment, I choose gratitude. God is good in every season and all glory belongs to him. 이렇게 말한 그런 펠릭스 엔무카라고 하는 독일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또 저희 같은 또 목사들에게는 또 그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뿐만 아니라 졌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은 If I perish, I perish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진로를 결정하는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지가 혼란이 됩니까? 선교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계획, 완벽히 날 보정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완전한 계획을 찾기보다 완전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대신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We will read Romans chapter 8 verse 28 all together. I will read this time in English. Okay? 1, 2, 3.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